우리는 살아가는데 때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부조리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먼저 읽었던 계시록 4, 5장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하늘 어전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경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리 악이 창궐하며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그런 질문을 가리켜 신정론이라 합니다. 그것은 악한 현실에 대한 신학적 해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은 바로 이 신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그 인을 떼고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종말 심판을 수행할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6장은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큰 그림을 살펴본 후에 각 장면으로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십니다. 그러자 보좌에 있는 4 생물 가운데서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어서 2절에서 흰 말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 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본문 3절에서 그가 둘째 인을 떼십니다. 마찬가지로 보좌에 있는 4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너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4절에서 불빛, 즉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는 평화를 제거하는 자로서 손에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일, 곧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셋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들고 6절에서 곡식을 달아서 파는데요. 그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기근을 의미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진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는 장면은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청황색은 녹색입니다. 우리는 보통 녹색을 생명의 색깔, 희망의 색깔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녹색은 시체의 색깔 또는 피부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때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색깔로 사용된 거죠. 넷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릅니다. 종말 환상을 기록하는 계시록 4장 이하에서는 3개의 7중주가 연속하여 나옵니다. 그것은 7인, 7 나팔, 7 대접인데요.
각각의 7중주에서 처음 4가지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7인 중 첫 4개의 인이 하나로 묶여 있고 7 나팔 가운데 첫 4 나팔이 하나로 묶여 있고 7 대접 가운데 첫 4 대접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둘째 인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셋째 인, 그 다음에 넷째 인 이렇게 순서대로 시대적인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인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8절 후반부입니다. 8절 후반부에 해당하는 세번역 둘째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죽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칼은 둘째 인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불빛 말이 나왔고 그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있었죠. 다음으로 기근은 셋째 인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와서 곡식을 비싸게 달아서 팔았죠. 그리고 죽음은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왔고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 곧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죽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8절 후반부는 4인을 떼는 장면을 하나로 서술합니다. 칼과 기근과 죽음으로써.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절에 5째 인을 떼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어린 양이 5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종말 심판이 시작되었나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나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언제 심판하실 것이냐고,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요한과 계시록의 청중의 탄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시록 6장은 종말 심판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현실, 곧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7인을 다 떼기 전에는 그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없겠지요. 7개의 봉인을 다 떼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종말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지금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가 7인을 떼는 과정에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마도 그중 5째 인을 떼는 단계에 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순교자들의 탄원은 바로 5장에 나오는 요한 자신의 울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 나타나지 않자 요한이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까?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탄원과 같은 성격의 울음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종말 심판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이어지는 12절이 그 답입니다.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섯째 인을 떼자 우주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된 다음에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선언됩니다. 계시록에서 진노는 심판과 같은 말입니다. 진노, 재앙, 화, 심판 이런 단어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진노, 곧 종말 심판의 날이 왔다고 선언되지요. 이제 곧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다섯째 인을 떼는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종말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계시록 6장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동영상 유튜브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계시록이 이 장면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과 계시록의 청중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계속되는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난과 그 어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 어둠 속에 그냥 버려두신 걸까요? 아까 8절 후반부에 해당하는 둘째 문장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8절의 둘째 문장은 처음 4개의 봉인을 떼는 장면들을 요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둘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칼은 둘째 말탄자가 들고 있었고 기근은 셋째 말탄자와 관련되고 죽음은 넷째 말탄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들짐승은 무엇일까요? 들짐승으로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땅의 짐승인데요. 칼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이 처음 4인을 요약하고 칼과 기근과 죽음이 차례로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대표한다면 땅의 짐승은 첫째 인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서를 바꿨을까요? 1, 2, 3, 4로 하지 2, 3, 4, 1로 했단 말이죠. 네, 순서를 바꾸는 것은 아마도 수미상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처음 4개의 인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첫째 인으로 시작해서 땅의 짐승으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를 만든 겁니다. 네, 우리말에는 들짐승이라는 번역이 중간에 나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땅의 짐승이라는 어구가 8절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땅의 짐승으로 끝나도록 그런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첫째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첫째 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첫째 인을 떼는 장면을 묘사하는 1,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4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흰말 탄자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일단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말을 타고 있고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이기고 또 이깁니다. 이미지가 비교적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흰말 탄자의 모습은 19장 11절에 나오는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서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모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가 19장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계시록에서 흰색이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 흰 말을 탄 자를 서술하면서 이기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강조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5장에서는 이 동사가 어린 양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 당하심으로 이기셨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읽은 2, 3장에서는 무려 7번이나 반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그 모든 내용의 귀결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흰 말이 나오는 장면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요? 어린 양은 지금 하나님의 어전에서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고 계시지요.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하고 말하고 그에 따라 말이 한 마리씩 뛰어나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어린 양은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고 계시고 흰말 탄 자는 그 명령에 따라 뛰어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6장 2절의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일 수 없겠지요. 먼저 읽으신 6장 8절 둘째 문장의 요약에 따른다면 흰말을 탄 자는 짐승 또는 짐승을 부리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첫 4개의 인을 떼는 장면은 계시록의 청중이 살아가고 있던 암울한 현실을 그리는 것인데요. 그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이 아니라 짐승, 곧 파라오의 질서가 이기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듯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술하는 6장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탄 자들이 이 암울한 현실을 만들어내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6장에 신적 수동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주다를 뜻하는 동사 디도미의 단순 과거 수동태인 에도세라는 동사가 반복하여 사용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첫째 말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 하지요. 직역하면 면류관이 주어졌다입니다. 4절을 보면 둘째 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다 하지요. 직역하면 그럴 수 있도록 주어졌다입니다. 또 다음 문장에서 큰 칼을 받았다 합니다. 큰 칼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 연거푸 읽으신 8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권세가 주어졌다입니다. 주어졌다 같은 동사가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누가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행위자이신 하나님을 생략하는 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말을 탄 자들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들이 그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신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악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통치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의 통치를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죄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인류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므로 하나님도 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죄의 지배를 허용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지배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 곧 파라오의 질서를 허용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허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허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은 이미 독침을 제거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파라오의 질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고난의 기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계시록 6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밑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까? 하고 탄원할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죽임당했다는 말은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린 양이 과거에 죽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하는 서술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아직도 죽어 있으신 것으로 서술할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도 같은 방식의 서술이 나온 것을 확인했죠. 계시록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도 나오는 그러한 서술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이에 어떤 동일시를 의도하고 있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계시록 6장 11절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어떤 구속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당함으로 어린 양의 싸움을 함께 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이기고 또 이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라오의 질서는 면류관을 쓰고 흰색 말을 타고 있어서 마치 구세주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 그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지시고 친히 그분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죽임당함으로 죽음에 대항하고 낮아짐으로 높아짐에 대항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존재를 통하여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